오늘의 주제는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갈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하면 아마도 기후이변, 기후위기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는 대부분 다 알면서도 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은 서로 해놓고서도 실제로 실천함에 있어서는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석탄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다루는 기업들 굉장히 주저합니다. 기득권이죠. 또 이제 좀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개발도상국들, 우리도 좀 산업을 발전시킵시다. 이제 자꾸만 온난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쩌고 저쩌고, 그럼 우리는 죽으란 말입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선진국들도 실제로는 별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구나. 지금 지구가, 온 인류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액션을 취함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갈등이 많구나. 갈등의 원인이 많겠지만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사실을 누가 왜곡하거나 거짓말했을 때 갈등이 일어나죠. 너 왜 거짓말하니? 아니야, 나 거짓말 안 했어.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 양쪽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한쪽에서 고의로 거짓말은 안 했을지라도 뭐가 진실인지 사실인지 아직 모를 때는 서로 갈등하겠죠. 사실에 관한 갈등입니다. 또한 가치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더 옳아,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훌륭한 거야 라고 말이죠. 사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세대 갈등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서로 이해를 해야 할 텐데, 자기 입장에서 부모는 부모의 경험을, 젊은이들은 합리적인 논리를 펴면서 각자가 옳다는 거죠. 분배와 성장,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가 다르면 갈등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결국은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왜 그랬죠? 가치관이 서로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이 이러이러하게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말씀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므로 자기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이 놀라운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달라요. 가룟 유다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눌렸던 우리나라가 해방돼야 되고, 가난했던 내가 좀 부유해지며 이왕이면 권력도 얻고, 정말 그렇게 멋진 인생 사는 것이 가룟 유다의 꿈이요 가치관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제 섭섭도 하고 실망도 하고 속았다 이런 마음도 들었는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치가 다르면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네요. 또 한 가지는 욕망입니다.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죠. 누구나 말입니다.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가 좀 더 좋은 거, 좋은 옷 입고 싶고, 좀 더 좋은 거 누리고 싶고,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불완전한 인간들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형제 간의 유산 문제로
다투는 집안이 어디 한둘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후이변 극복 과정에서 나라마다 눈치 싸움하고 니네가 먼저 해라, 니네가 먼저 해라 이런 식이 아닙니까? 욕망, 좋은 욕망 같으면은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만 잘못된 욕망으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화해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아주 무척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저도 그렇고 우리들의 눈에는 이 지구가 꼭 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안 보이니까요. 서로 물고 먹고 있으니까요. 다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가집시다. 왜냐하면 모두들 지금 똑똑하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사는 사람 치고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전 세계에서 IQ도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강하고 놀랍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그만 것도 양보 못해요. 조그만 것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반드시 고치고야 말아야 하는, 좋은 의미로 보면 발전이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 고발 공화국, 갈등 공화국인 대한민국 이대로도 좋게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똑똑한데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등 돌리고 원수지고 그렇게 고소고발이 밥만 먹으면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과연 똑똑한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갖고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갈등들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솔로몬 왕, 즉 이스라엘의 3대 왕, 세 번째 왕의 초기 통치가 어떠했는지가 잠깐 소개되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심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 양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횟수가 1,000번이 아니고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 1,000번제 제사를 드릴 정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나 봐요.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얘야, 뭘 줄까?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오실 정도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윽박지르기보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오셔서, 야, 뭘 줄까? 뭐 원하니?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겠습니다. 저는요, 왕이 됐는데 이 나라 백성은 큰 백성입니다. 인구도 많고, 다윗 왕국 때의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보다 강대했거든요. 이게 크고 강대한 나라에 자기가 왕이 됐으니 젊은 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은 갈등이 그렇게 많은데 왕은 잘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자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 잘 판결해서 서로 오해 없고 억울한 사람 없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 드릴까, 그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나 부자 안 되게 해주세요? 왜 나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 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거 말고, 그건 유치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서 정말 귀한 걸 구한다고,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줄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감동받으시면 다 주시는 분이에요.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실제로 주셔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길로 갈 그 영감, 그 깨달음, 그 길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말씀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 안 하시면 저 멋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내 말대로 살고 싶은 거야? 우리의 진실을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진짜예요, 하나님? 그러면 말씀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해달별을 만드실 때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되고, 또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정말 따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죠. 육신의 생명은 은혜로 살려주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 버림받은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생의 가장 불행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아담 후손의 계보를 보면은 몇 년 살았다가 죽었더라, 살았다가 죽었다. 왜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봐라, 죽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4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또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최선봉에 서서 절체절명의 순간도 많이 맞이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때가 되어 죽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르지요. 장로, 우두머리, 재판장, 관리들, 여보시오 당신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지 않소? 당신들 양심적으로 말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뭘 당부합니까? 앞으로 어렵게 얻은 이 나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이 인생, 귀한 인생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잘 살라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망해요.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계속 싸우면 다 망합니다. 올바른 마음, 거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한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양쪽 다 망합니다. 20대 남성이여 여성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 싸움 부추긴다고 싸우십니까? 예수님 믿는 20대 남성 여성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왜 싸워야 돼? 뭐가 이렇게 못마땅하지?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진실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나가면 어찌 풀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진리,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분들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그 사람들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방식으로 하면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도록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자기가 옳다 그래요. 그리고 세력을 키웁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욕망이 끝도 없습니다. 모두 다 망하는 길로 가자. 그럼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지혜,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사실도 잘 알 수 없고 가치도 서로 다르고 이게 서로 욕망도 있고 어떻게 풉니까 이 문제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처럼 구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참된 걸 구하면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보고 내 주머니에 뭐가 있나 이거 보고 푸념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앞으로 시대는 갈등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올 테니까 어리석어서 그러든 뭐 헛똑똑으로 그러든
이거를 하여튼 극복은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도 어디에 가나.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믿음을 새롭게 회복해서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요 갈등들이 놀랍게 해결되고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퉜던 양쪽의 사람들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진실해지고 겸손해지는 인격의 변화도 있게 해주시고요, 이런 일들이 놀랍게 주변에 확산되게 해주세요. 제가 명색이 하나님의 종, 하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증거가 좀 필요해요. 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건지 사사로운 지혜, 욕심덩어리 지혜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 안에 참된 사랑이 있는가. 사랑 없는 지혜는 거짓이에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약속하시면 주시니까요. 받아가지고 첫 번째 통치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고관 대적을 맞는 것도 아니고 이방의 왕들을 상대한 것도 아니라 뜻밖에도 창녀들을 상대해요. 왕,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그 당시 사람 대접 취급도 받지 아니하는 창기 두 여인을 상대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창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그런 하찮은 존재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솔직히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합니까? 우리도 해외 가서 이민 가서 차별받으면 진짜 화가 이렇게 오잖아요. 왜 이렇게 인종차별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할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차별 없이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내가 최고고 우리 이익이 최고니까 차별 없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보니까 이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얘기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사랑이 있는 지혜란 증거는 시편 72편에도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 받은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시편 72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정의롭게 판단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또 12절 이하에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목숨을 건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까, 이 뜨거운 마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런 세상 됩니다. 16절에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잘 안 하려고 해요.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공의롭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는 이러한 정의로운 나라라면은 아마 그런 것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당연히 세상은 살기 좋아집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되고 우리 가정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좋아집니다.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일부러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갈등이 많으셔요? 그랬더니 분명히 저는 갈등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에는 갈등이 많았으나 제가 점점 믿음이 좋아지면서 저절로 갈등이 사라지던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갈등에 일으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랑, 거룩한 지혜를 얻고 보니 이제는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갈등의 요인들이 제거되더라. 그러니까 웬만한 일로 갈등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우리도 아마 그러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삶의 윤리,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의지할 데 없는 인생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 고름, 그 환부에 친히 손을 대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진짜 뜨거운 심장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똑똑, 엉터리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있습니다. 3일 간격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여인, 또 한 여인 자기 아이랑 잡니다. 근데 한쪽 여인이 실수로 자기 아이를 눌러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자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아이랑 바꿔치기 합니다. 모른 척 시침이 뚝 잠잡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이쪽 엄마가 보니까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저쪽에 내 아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내 아이 달라. 내 아이 달라. 아니거든, 내 아이거든. 서로 싸웁니다. 왕에게 가자. 왕이시여. 이렇게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증인이 있어? 아니요. 우리 둘밖에 없어요. 아무 증인도 없어요. 그럼 증거 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아니 분명히 이건 한쪽은 진실이고 한쪽은 거짓이잖아요. 이 경우는. 그러면은 진실한 쪽의 엄마하고 거짓의 엄마의 차이점이 뭘까에 착안하는 거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다. 그거를 좀 찾아내보자. 그러한 지혜로 모성애를 자극하는 일을 하게 되죠. 칼을 갖고 오시오. 칼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반 잘라서 반반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짜 엄마는 아유 그렇게 합시다. 나도 갖지 말고 저 여인도 갖지 말고 반반씩 공평하게 나눕시다. 근데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 아이를 갖지 못할지라도 저 여인에게 뺏길지라도 저 여인에게 주세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아이를 죽입니까?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라고 정말 마음이 불붙는 듯 그 엄마들 입장 아시겠죠? 차라리 내가 못 키울지라도 내 주는 게 낫지. 어떻게 내 아이를 죽이냐? 그러한 마음에 아마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그 맨정신으로 그렇게 했어요. 막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엉엉 울면서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희에게 주세요. 왕이여 주옵소서. 죽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은 됐다. 진짜 엄마는 이쪽이다. 이 명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며 솔로몬 왕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늘의 사랑, 하늘의 진리로 충만하면 주변도 달라지고 점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혼란과 두려움과 많은 갈등이 이제 물밀듯이 앞으로 올라올 텐데요. 그러한 시대를 마주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정말 마치 홍수 때 엄청난 물이 밀려오는 만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 마귀가 망가치려는 이 세상, 우리 가정, 직장, 학교, 교회, 한국, 전 세계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와 불붙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악에게 질 것인가,
질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 성도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도 정말 결심하고 이 앞으로의 올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래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점점 역사가 일어나면,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점점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은 뉴스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사람들이 좋은 얘기 계속 들으면 야,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용기를 얻어요. 좋은 일 한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나도 좋은 일 하는 사람 될 가능성이 많고, 주변에 온통 악한 자가 많으면 나도 악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불붙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면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점점 각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서 그 안에서 결국 지도자가 나오니까요. 지도자 간의 이제 갈등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나라 살리려면 다른 나라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 좋은 지도자 세우려면 다른 나라에도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국가 간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죠. 아주 못된 지도자가 나와서 서로 막 싸우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자, 일본 성도들은 일본의 지도자,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중국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되 먼저 각자의 삶에서 이런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쫙 품어가지고 이제 누가 만약에 목사님, 네, 드릴 말씀이 있으면 겁이 나.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겁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 할까? 이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또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누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하는 인생, 겁먹는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왕 사는 인생, 주여, 주의 지혜와 사랑으로 누가 나를 만나자 하든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말을 하겠습니다. 대화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을 피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피하리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는 뭘 피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좀 더 단단한 사람, 믿음과 마음이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말씀해 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확 열어서 이제 내 힘, 내 능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오도저간에 이 세상을 정결케 하고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함께 사는 그런 위대한 삶을 꿈꿔보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잘 살아갑시다. 하늘의 지혜를 얻읍시다. 아멘. 세상에 비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좀 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